오늘 훈련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훈련시키곤 하죠. 어릴 때부터 각종 훈련을 시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배변 훈련도 시키고 또 읽기 훈련, 또 쓰기 훈련, 젓가락질도 훈련시키고요. 또 자전거 타는 것도 훈련시키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저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서예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저에게 서예를 이제 많이 가르치셨는데 처음에 한일자도 얼마나 많이 저에게 시키셨는지 모릅니다. 한일자 쓰는데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훈련에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비례식을 배웠습니다. 비례식 있죠. 1대 2는 2대 4다 이런 비례식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1대 2가 어떻게 2대 4가 되는지 저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냐는 식으로 계속 다그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엄한 목소리로 또 풀라고 하고 또 틀리면 또 풀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끝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연습했던 덕분에 제가 수포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하셨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런 분인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저에게 그렇게 엄했을까요? 왜 그렇게 저에게 눈물 나게 수학 연습을 그렇게도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뻔하죠. 제가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다고지라고 하는데요.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훈련이 굉장히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죠.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훈련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훈련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진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내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눈물 나게 만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 없는 훈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는 어떻습니까? 해병대원들은 일반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거의 죽을 정도의 훈련을 받는 게 바로 해병대죠. 왜 그럴까요? 무슨 목적으로 그럴까요? 귀신도 잡는다는 그런 강한 해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또 각종 질병으로 고달픈 인생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달픈 훈련을 어떤 목적에서 받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훈련 속에 담긴 보석 같은 목적을 세 가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들으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훈련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는 목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요, 이 벗어버리고는 영어로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죄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얽어맵니다. 아주 꽉 묶어둡니다. 게으른 죄, 음란한 죄, 험담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이런 죄와 악한 습관들은요,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얽매이게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쭉쭉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바로 이런 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목사가 어떤 죄에 심각하게 매여 있으면요, 제대로 목사일 못합니다. 직분자들이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요, 이런 죄가 있으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실까요? 왜냐하면 이 훈련에는요, 죄를 없애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진 훈련이요, 우리의 인격과 삶에 진드기처럼 붙은 아주 나쁜 습관을 떼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었을 때는요, 그때만 해도 군에 입대하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시키는 그 빨간 모자의 조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조교들이 빨간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끼고서요, 어리버리한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훈련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민간인의 때를 다 벗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 민간인으로 살 때 갖고 있었던 많은 습관들이 있죠.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갖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다 제거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게을렀던 습관, 그리고 부모님 말을 안 듣던 그런 나쁜 태도들, 그런 것들이 싹 고쳐지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용사가 됩니다. 물론 당분간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요. 제가 또 고된 인생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 고생들을 해봤었는데요, 한때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람들에게도 하소연해보고 또 하나님께도 하소연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를 안 도와주고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1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억울함, 그리고 그 힘들었던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다면요, 제가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었습니다. 등에는 담도 와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회개를 해봐라. 저희 장모님이 김서방 회개해보게 이렇게 하셨고요, 저희 아내도 여보 회개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그 말 듣는데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때때로 기도원을 가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떳떳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 남 판단했었지? 너 내 맘대로 했었지? 나에게 묻지 않고 너 맘대로 했었지 않냐? 너 교만했던 거다. 저는 그때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면서 제가 회개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휴지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콧물이 하도 나가지고 그 콧물을 손에다 받아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철통같이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정말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깊이 회개했었고요, 좀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직도 교만한 목사, 그리고 좀 떨어지는 목사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모진 인생의 훈련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믿으시고요, 자신의 삶과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회개해야 할 오래 묵은 악한 죄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썩어서 냄새나는 하수구처럼 영적으로 구역질 나는 죄들, 그게 마음 저 구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내려고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발목 잡는 죄, 그것을 도려내서요, 정결한 일꾼을 만들고 또 제대로 된 자녀를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훈련을 주시는 목적의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징계란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훈련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다고요? 슬퍼 보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은요, 언제나 힘듭니다. 힘들지 않으면 아마 그 훈련은요,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로 일컬어지는 선수입니다. 거의 축구계로 말하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선수죠. 이런 손흥민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슛하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말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손흥민 선수가 말하죠. 그는 말하기를 손흥민의 아버지 역할, 그의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을 한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어떤지는 몰라도 훈련시킬 때만큼은 호랑이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아들을 엄청나게 훈련시켰다고 하죠. 예를 들자면 한여름인데 뜨거운 햇살이 정수리에 내리치는데도, 그런데도 매일마다 왼발로 500개를 슛하는 연습시키고요, 또 오른발로도 500개를 매일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은 손흥민 선수는 입에서 단내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훈련을 너무나 싫어했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요, 그걸 지옥 훈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기도 한 게 또한 이 인생 훈련이죠. 때로는 지옥같이 힘듭니다. 아니, 지옥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도 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네, 하나님도 아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훈련받는 우리가 절대로 즐겁지 않고 괴롭고 슬프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힘들어서 저 이런 훈련 받기 싫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데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훈련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합니다.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 하죠? 연단받은 자들이라죠. 훈련 때문에 연단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연단하는 거죠.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나중에 영어로 짐네이즘 해서 체육관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짐나스틱스 해가지고 체조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체조하는 선수들, 체육하는 선수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조하는 선수들의 그 단단한 몸, 그리고 수영하는 선수들의 그 단단한 어깨,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연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일 전에 이 울산에 이사 왔는데요, 이 울산에 이제 이사 오다 보니까 가구를 사게 되는데, 가구를 사려고 가구점에 갔더니 거기에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구를 가리키면서 여기 나이테 보시죠? 이 나이테가 촘촘한 그 나무로 만든 가구가 정말 좋은 가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는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아주 맹렬한 추위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 나무는요, 해가 바뀌어도 조금씩밖에 못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나무는 단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거친 폭풍우와 눈보라에도 끄떡이 없는 나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그렇게 좋은 거라고 가구점 사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쇠는 뜨거운 화로에서 100번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법이며,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맑은 향기를 발하는 법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모진 인생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온도로 말하자면 한겨울 같은 정말로 추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 아파하면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연단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겨울을 막 지나온 매화처럼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목적은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곤 하십니다. 11절을 계속 볼까요?
무릇 징계가 이거 훈련이라고 했죠. 그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뭘 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보십시오.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받는 훈련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 뒤에는 좋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이 의와 평강은요, 기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의와 평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요, 생각보다 크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너무나 크게 둬서요, 우리에게서 최상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평강의 그 최상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요, 요즘에 누구를 목표로 하는지 아시죠? 바로 아까 그 손흥민을 목표로 합니다. 피겨 선수들은 누구를 목표로 할까요? 김연아 선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의의 왕이요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 목표이고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꿈이 거창하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꿈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꿈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요, 거길 보면은 하나님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심지어 저 유년부에 있는 꼬마애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가 없이 모두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인장 얼굴을 감추고요, 마치 호랑이 선생님처럼 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보내시고요, 또 광야로 내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힘든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대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자녀로 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왕의 자녀로 만들려고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 속에 담긴 보석 같은 목적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길 바라셔서 때로는 불같은 훈련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요,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셔서 강하고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으려 하십니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훈련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감당할 힘 주시고 또 하늘의 위로를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